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이 성화가 되는 일체의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칭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칭의를 얻은 의인이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칭의에 이르고 성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우리는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전제입니다. 전제.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칭의를 획득하는 믿음이 됩니다. 칭의를 획득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겁니다.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 위에서 계속해서 성화가 됩니다.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로마서가 방대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쫓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에 전부 상실한 상태입니다. 왜 내 마음이 상실했느냐? 반발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믿기 전에 교회는 우리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행함 없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 없이 믿는 겁니다. 아멘? 행함 없이 믿는 겁니다. 행함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됩니까? 예수님께로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됩니다.
속량이 되고 사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은 곧 주님께 속해서 그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과 나 세상 육체의 정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죄의 직분인 율법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 마귀가 영원히 멸해졌습니다. 다시는 막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폐위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로 칭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망이 무엇을 손닥했습니까? 죄를 손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겁니다. 영원한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놀라운 은혜는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칭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놀라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너무 놀라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기쁨의 소망이 막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처럼 나도 저렇게 영화롭게 되는구나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넘쳐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칭의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흐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 채워진 것이 넘쳐흐른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넘쳐흐르는 겁니다. 곧 우리가 전적으로 연약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죄인 되고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교제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도 그러하다는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번 칭의를 얻은 자가 되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을 알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조건 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도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평생 범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죄책감에 빠져서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상관없이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디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도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자긍심을 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백성이 영광 중에 있는 왕을 알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청와대로 와서 나와 점심을 같이 하자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감격이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났어요.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당신 장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칭찬을 한단 말이죠. 나를 높여준다고 할 때 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나처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들 장차 나처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상상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아세요? 나 대통령을 알아내서 점심도 같이 먹어서 나를 장관시켜준대. 한편은 비밀이기도 하고 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가서도 증거하고 간증하고 저기 가서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원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면서 죄의 지배인 육신이 있게 됐고 그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육신의 유전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이고 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는 죄인인 것과 모든 인간에게는 개인적으로 불멸의 자아가 있으면서도 육신으로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내 속에 원죄가 있구나. 저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원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고 죄를 짓는 것임을 자기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옳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인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또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정죄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막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탐욕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추악한 생각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신가 동시에 어렵다 하심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란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칭의로 말미암아 왕노라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고 자신과 몸을 하나님과 의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은혜를 잊게 되면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자신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사람이고 은혜를 주신 몸이고 은혜를 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 지금 얼마나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지금 얼마나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침이 있습니까? 자녀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의에게 그리고 옳다고 하는 것에 자신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영원히 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멘? 죄는 우리를 결코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도록 허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사욕을 쫓지 않고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거나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죄에게 드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조건 하고 죄의 종입니다. 무조건 하고 사망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불의의 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까? 죄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내면을, 실체를 볼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오직 여러분은 자기 사욕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밖에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이기주의자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기 소유만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도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만의 절정이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과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음녀다, 교만한 자다고 구중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옳다 하시는 겁니다. 의에 이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됐다, 돼간다, 잘하고 있다, 좀 더 열심히 해라. 다 책임입니다. 의의 종이 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무엇에 이르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자, 계속해서 의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거룩해야만이 영생이 이릅니다. 한편 또 한편은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아주 급약하고 심약합니다. 몸의 병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젊은 여러분들 거룩하게 행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의롭니다. 거룩해집니다. 생명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순종했다 그랬지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무엇이 있게 되었습니까?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은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이 이르면서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더 수준 높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죄의 집인 육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에 속하면 거룩한 율법이 가입됩니다. 육신에 속하기만 하면 믿음을 화합지 않기만 하면 무엇이 가입된다? 정죄하는 율법이 가입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기회를 틈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는 죄가 철저하게 반항하기 때문에 이때다 하면서 죄가 왕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일으킨다? 각양 탐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각양 욕심과 욕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예배만 끝나봐라. 이미 죄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뿅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필경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정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벌에 처하게 하는 사망입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죽게 하는 사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자신을, 바로 내 자신을 죽였다는 것. 죄가 나를 죽였다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바로 탐심을 일으켜서 나를 계속해서 이미 죽였고 계속해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은 결코 행할 수가 없다는 것.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죄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미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잘못해서 하는데도 계속 매타작하는 부모가 있어서요, 없어서요. 속에서 악이 일어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죄책이 있게 된 겁니다. 율법이 갓된 겁니다. 이로써 육신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 오직 마귀와 사망과 죄와 탐욕과 악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생명과 선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약하고 악하고 타락하며 율법의 정죄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을, 형벌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죄악권입니다. 사망권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율법권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애정과 정과 욕과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있게 해서 자녀에 대해서나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교회에서까지도 해서도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서 수고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이미 누가 활동하는 겁니까? 율법이 갓되었습니다. 죄가 살아나서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 속에, 사랑은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왕은 죄권입니다. 왕은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은 해야 되는데 책임을 갖고서 도리는 다해야 되는데 갈수록 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이 예를 듭니다. 자녀는 자신의 정욕 충족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정욕 충족, 바로 탐욕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은 그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을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적부터 정욕에 빠져있게 되면 게임에 대해서 예를 자주 들었잖아요. 그죠? 게임에 빠져있게 되면 부모는 걱정이 심각합니다. 커서 어쩌려고 저러냐. 부모는 자녀에 대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근면도 하고 정죄도 하고 체벌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때에 자녀는 어떻게 하면 반응한다 그랬죠. 악하게 반응하며 생떼를 부립니다. 또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요. 지어실 갔습니다. 그때 보냅니다. 또 빠집니다. 무서운 죄책감에 빠집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구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힘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죄의 정욕을 매려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둘 것인가? 방관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정지할 것인가? 너희 마 1등 해야 돼! 우리 집 가문이야! 할아버지도 1등하고 아빠도 1등하고 엄마도 1등해서 너도 1등 해야 돼. 아니면 육적으로 달릴 것인가? 다른 세상 죄를 쫓는 겁니다. 육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쩌든 간에 해결하고 달리면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자녀 역시 망하는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러한 자녀를 있습니다. 수렁에 빠지기만 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진다 그랬죠. 미치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스럽고 지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평생 비참한 너무나도 불행한 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인간 생각 행위가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실정에 바로 현실입니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성령님에 의해서 율법의 역할, 죄와 죄의 집인 육신의 실체, 죄의 몸과 육체 중심의 옛사람을 밝히 알게 되고 비록 그곳에서 고난을 겪지만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대책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한편의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악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있게 되므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생각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하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율법에 의한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그 정죄가 강한 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에 의한 정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렵다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이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 삭제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라고 하면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하는 새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고난을 겪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본을 쫓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에 속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남편 진짜 사랑합니다. 아내 진짜 사랑합니다. 부모 진짜 사랑하고 자녀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되고 사망뿐인 육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여러분 잡생각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5만 가지 생각 다 일어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의 영의 생각을 대신에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 이를 원하고 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3일 제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도우사 성화되게 하심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3일 제전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망과 죄가 왕노했습니다. 마귀가 왕노했습니다. 그런데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자신의 육에 있지 않고 영의 성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육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에 있게 하시는, 영에 속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육에 속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귀입니다. 또 몸은 죽어서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며 의를 획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내 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말 원적으로 성화가 되고 우리 영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 은혜를 잊게 되며 마침내 죽을 몸이 다시 살게 되므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라는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도 살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 영으로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자 하는 겁니다. 몸을 칠 줄 아는 겁니다. 금식할 줄도 아는 겁니다. 금연할 줄도 아는 겁니다. 금욕할 줄도 아는 겁니다. 절제가 있는 겁니다. 인내가 있는 거죠. 치는 겁니다. 소위 겁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탐욕스럽게,
가장 괴롭히고 즐겁게 만드는, 좋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급소입니다. 그걸 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돈을 제일 사랑한다면 그 돈을 치는 겁니다. 게임을 제일 사랑한다면 그것을 치는 겁니다. 오직게 치는 겁니다.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육을에 있는 동안 육신으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서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의 양자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인업때 그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아주 심할지라도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의에 이르기를 힘쓰며 몸의 구속과 영원한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육있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썩어짐의 종로서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과 육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썩어짐의 종로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중에 나타나기를 그렇게도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꽃이라 할지라도 이제 썩어집니다. 그러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중에 나타나기를 그러면 해방이다. 영원한 해방을 피조물도 합숙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빨리 죽어라. 영원한 해방을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적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예정 선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죄도 알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는 것과 자신이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고 모든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또한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육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화합지 않고 율법에 의해 이루고자 수고하지만 결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열심히 사나 오직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써 도무지 칭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한다든지 자녀 가정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할 때 심각하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를 복종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 버리신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대신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믿음으로 칭의와 구원을 얻어 이스라엘이 전제가 된 그곳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제된 그곳에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감나무가 접붙임을 그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제가 되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버림당한 이스라엘 역시 비로소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접붙임을 얻는 은혜를 입음으로 마침내 교회의 충만한 수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약한 데서 거룩하고 강하게 되는 은혜를 입을 적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서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영적인 산제사로 드립니다. 성화된 선한 성품을 쫓아 몸으로 이제는 실천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에 직분을 맡아 은사를 사용해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교회를 위하고 세상 제도와 원수를 위해 일하면서 율법을 완성합니다. 타락한 세상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돼 교회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교회가 하나와 통일되며 견고히 반석에 세운 집으로서 건축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써 영적 및 육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재는 평화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 전력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 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은혜를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처음적인 깨달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실체를 계속해서 밝히 알아가게 하시고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대로 변화받는 은혜를 있게 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 모든 교회가 진정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의인들이 되어서 성화가 되게 하시며 진정 성화된 자로서 사역까지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만이 아버지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축복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